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늠하는 휘장과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는 휘장, 이 두 휘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휘장 그리고 휘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커튼 같은 것이죠. 휘장을 쫙 만들라는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이 네 가지의 색깔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의 그룹이 뭡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이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놓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죠? 네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하는 휘장에 네 기둥을 세우는데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기둥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기둥을, 지금 이제 이게 성소죠. 지금 한쪽 편에는 그 등잔대가 있고 또 한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 그 네 기둥이 있고, 이게 이제 이 네 기둥에 휘장을 금고리로 해서 늘어뜨리라. 공교하게 천사가 수놓은, 지금 이제 그 그림에는 천사가 뭐 정교하게 수놓은 건 아니죠.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쨌든 저 휘장을 이렇게 늘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팀 나무죠. 그죠? 조각목, 거물조자의 그 뿔각자, 그죠? 거물조의 뿔각자. 그러니 뿔난 검은 나무지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중동의 나무지만 그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은받침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휘장에 보면 안에 증거계가 보이죠? 증거계를 늘어 놓아뜨려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휘장이 있지요. 가운데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하는 휘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하고,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를 두라 그랬습니다. 속죄소가 뭡니까? 그림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속죄소, 법궤죠. 법궤, 증거의 궤, Ark of Testimony, 증거의 방주, 뭐 이렇게 노아의 방주처럼 이게 이제 법궤 모형입니다.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온자가 있고요. 천사 그룹 두 그룹이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날개를 쫙 펴서, 이게 이제 정확한 모형은 아니지만 그룹을 쫙 펴서 마주하고, 그 가운데가 뭐예요? 가운데가 시온자예요. 시온자는 뭐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요? 양의 피, 소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2개와 돌판 십계명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준비되어 있죠. 이것을 어디에다 놓으라?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라. 그래서 모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형으로 보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에 이렇게 이제 단면이죠. 옆으로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가게 할지며,
그죠? 떡상하고 등잔대, 그죠? 등잔대를 서로 마주보게 하라.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기도. 기도를 흠양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성소 밖에 있는, 즉 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의 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지성소 저 안쪽에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 휘장이 있고, 바깥쪽 이쪽 앞쪽에 바깥쪽에 기둥 5개가 있죠. 그 휘장의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래서 한국의 1:1 사이즈의 그 성막을 만든 그 모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기둥 5개, 그에다가 금을 싸고 밑에는 이제 녹받침을 부어서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휘장이 이렇게 살짝 접혀져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 휘장이 이제 쫙 들어져 있죠. 지금 이 모형은 이제 완전히 이제 천막처럼 이렇게 덮여져 있는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들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휘장은 무엇입니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뭐다?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휘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휘장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열어놓으셨습니까?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에 가름하는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됐다? 완전히 찢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죄를 사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휘장이 이렇게 완전히 찢어졌어요. 즉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인데 주님이 육체를 찢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즉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나갑니까? 증거의 방주, 증거의 궤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증거의 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 쌍난 지팡이 두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을 알며 휘장이 다 찢어져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휘장을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휘장이 완전히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성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한 길,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길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이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거는 뭐 기독교인들이 너무 독선적이다, 자기네만 구원을 주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 찢어진 휘장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무엇을 짓게 했습니까? 천사, 그룹들을 그 에덴 동산에 세워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어요. 휘장, 지성소에 있는 휘장의 천사들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곳. 어떤 사람, 죄인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놓은 거예요. 불화염검을 가진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놓은 것처럼 성소,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은혜의 시온자 앞에는 하나님께서 천으로 짜서 그룹들을 공교하게 수놓은 그 그룹들의 의미는 뭐냐? 어떤 죄인도 함부로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범죄한 상태에서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직무를 수행하다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십니다. 그래서 발목에 밧줄을 차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데 바깥에서 그 레위인들이 참 귀를 쫑긋하게 듣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나. 근데 안 들리거든요. 방울 소리 안 들리면 다리를 탁탁탁 당겨봅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면 움직이면 그러면 아 직무를 하고 있구나. 안 움직이면요. 들어가서 시체를 끄집어 나오면 죽으니까 그 밧줄을 당깁니다. 그러니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휘장 안이에요.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사람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달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 존귀한 주의 일꾼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찢어진 휘장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